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홀로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가 존재하죠. 예,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혹 버려진 자식은 부모가 없는 게 아니죠. 부모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는 한 분씩이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낳아준 분이 육신의 부모가 있고 또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가끔 자신이 그 부모의 자식인지 때로는 저분들이 저의 부모인지를 좀 확인해 달라고 하는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유전자 검사를 하면 100% 진단이 가능하다고 해요. 혹시 부모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비용은 한 10만 원 정도 되고 좀 증거로 법원 제출용으로 하면 한 2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신자는 육적인 그 부모 위에 영적인 아버지가 더 계시죠. 사도는 우리에게 친자 확인 검사를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부모님을 상대로 해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에 대한 친자 확인 검사를 하도록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인지 검사해보라는 거예요. 육적인 부모를 확인하는 것은 유전자 검사로 가능하겠지만 영적인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이 사실증명서가 됩니까? 어떤 행동일까 그게? 사도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친자 확인 증명서는 다른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는 이 형제 사랑을 말하기 전에 신자와 이 세상의 관계를 먼저 얘기해요. 이 말은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억울해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그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신자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지만 세상은 신자를 대할 때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왜 저들은 신자를 그렇게 미워할까? 예수님은 하물며 혈육이라고 하는 가족 관계에서도 신자가 되는 순간 그 가족마저도 냉랭한 반응을 보일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과 36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혈육을 함께 나눈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가족도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이 신자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를 다니게 되면 사람이 못된 사람이 되나요? 설령 못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보내면 그 자식이, 그 자녀가 순해집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미워할까? 여기가 악한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을 만드는 양성소도 아닌데 왜 그럴까? 세상의 아들인 세상의 아들이라고 대표적인 사람인 가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아벨을 죽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벨에게 미워할 만한 무슨 행동이 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은 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선한 사람을 통해서 어두운 사이가 좀 더 밝아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한 사람이 신자라고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미워하는 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일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영리합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서도 귀신처럼 안다는 말을 하듯이 그는 나이롱 신자와 참 신자를 구분합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것은 참 신자예요. 어쩌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나이롱 신자일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참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를 두고 참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참 신자, 거짓 신자.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거창한 일에 있지 않고요.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14절, 15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무척 기대했던 참 신자의 표시가 의외로 너무 평범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 속에는 뭐가 없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실망스럽나요? 이 본문에는 이 안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사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척하면 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옮겨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속에는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는 살인자와 같다. 실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를 죽인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것은 세상이고 또 그들을 지배하는 마귀이죠. 아벨을 죽인 자는 그의 형 가인이에요. 하나님과 마귀의 관계는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철천지 원수 관계 아닐까요? 마귀는 하나님을 무척 싫어합니다. 하나님만 싫어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싫어해요. 마귀가 다스리는 것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들,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대적을 마귀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그 마귀의 관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흔히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원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표현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거르지 않고 그냥 가져와 버려요. 그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인데 그들의 행동을 그냥 갖다 쓰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들과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인데 그들의 문화를 왜 그냥 갖다 씁니까? 걸려야죠. 하나님의 자녀이라. 이게 바른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게 올바른 건지 알고 쓰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방송에서 때는 우리 주위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때는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걸 쉽게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래는.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왜 아무거나 다 본받으려고 하느냐.
그건 하나님을 참되게 예비하는 것이 아니다.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할 원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영적 존재인 마귀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같은 동료일 수 있고, 같은 반 친구일 수 있고, 때로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낯서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를 조종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거나 때로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과 싸운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마귀와 싸운다고 생각을 하셔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말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설령 말에 있어서 내가 딸릴지라도 뭘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가 나와 대화해서 승리한 것처럼 기쁨이 충만해도 우리가 그런 모습에 화를 낼 게 아니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생각이죠. 왜? 우리가 지금 맞서 싸우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에요. 왜 형제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중요한 표시일까? 그것은 세상이 그토록 알지도 못하는, 때로는 미워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요, 서로 통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눈빛이 다르죠. 저는 이것을 지금 20년도 더 됐는데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태국에 비전 트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까렌족이라고 하는 그 산족을 만나는 과정 속에 한 외국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 호디 어디 사느냐,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혹시 크리스찬이냐 했더니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너무 반가운 거 있죠. 그냥 간단한 대화를 했을 뿐인데 그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그냥 편하게 하고 서로 이렇게 오랫동안 만난 사람처럼 그런 정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언어나 문화는 다를지라도, 생김새는 다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게 달라지는 거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매우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나름대로 각자가 좋아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좋아하는 타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타입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본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감성적인 거예요. 같은 교회의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싫어하는 탑이 있어요. 또 좋아하는 탑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랑은 뭐에 가까운가?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감성적인 면이 강한데 사랑은 이성적인 것입니다. 싫어하는 타입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내 타입이 아니야. 난 저런 사람 꼴 보기도 싫어. 이런 사람 있어요. 같은 신자 안에서도. 신자이기 때문에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느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내가 싫어하는 타입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싫어해요?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상극이 있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본래 하나님은 죄인을 가장 싫어해요. 네?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네? 하지만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기로 한 거예요. 네? 죄인은 하나님의 타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기로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만들었고 그들을 만들 때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들을 만들었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기로 한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그것 때문에 이성적으로 사랑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대부분 이 감성적인 그 말을 쉽게 떠올리게 되죠. 방송이나 영화 장면에 나오는
뭐 그 대표적인 그 단어들이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누구로부터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너무 사랑을 값싸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그냥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 사랑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나 사랑해, 사랑해. 이러면 끝나는 거야. 왜? 세상의 사랑을 가져왔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생각해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쓰는 매혹적인 말이나 뭉클한 혀로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함, 그리고 거기에 진실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세상은 그냥 말로 다 끝내려고 하고 이딴 손짓 하나로 끝내려고 하는 게 사랑이지만 그건 사랑 아닙니다. 이걸 왜 못해요? 아마 우리 서유리도 할 거래요. 걔가 뭘 사랑이 뭔지 알고 누가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합니까?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표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것은 그건 정답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은 죄인을 말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오늘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죄인, 싫어하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가장 꼴보기 싫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위하여,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보고서야 그제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일지라도 내 감성적으로는 그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한 것. 종종 부모는 자식 대신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는 말을 합니다. 특히 엄마가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평상시 자식을 어떻게 대합니까? 좀 전혀 다르죠. 네? 아니, 죽을 까고 있다고 하는데 평상시의 모습은 너무나 진짜 부모인가라고 할 만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형제가 죽을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그 형제를 위하여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그거잖아요. 매일 자녀 앞에서 부모가 죽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식이 죽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으면 자식을 살려내고 부모가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소개합니다. 그 부부를 소개할 때 이렇게 놀라운 소개를 해요. 저들은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놓았다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러니까 유태로운 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배웠어요. 네? 네. 그가 예수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도 그런 각오를 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 그 형제를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숨하고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 어려운 줄 알면서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인지를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랑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몸소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죽을 각오까지 할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자기 타입이 아닐지라도
기꺼이 그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게 형제 사랑.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때로는 전해주는 그런 사랑 따위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표시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같은 신자 안에 신자끼리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일 때에 기꺼이 그를 대신해서 죽을 각오가 있나요?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우리는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 사실 증명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